갖고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요?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요. 뭐 한 2만 명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용병으로 보는 거야. 총알바지로. 근데 그걸 옹호도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이런 무기를 대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도 파견하겠다. 군대가 아니고요. 무슨 조사단. 그리고 그쪽에 가서 거기 온 사람들, 용병으로 온 사람들, 탈출해서 대한민국 자유의 땅으로 와라. 한다겠잖아요. 그랬더니 이재명과 더불어당에서 뭐라고 그래요? 전쟁할 나가냐? 또 그러잖아요. 하고요. 저런 놈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공산주의 편을 드는데? 목사들도 공산주의 편을 드는데? 바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 휴거가 되고 나서 7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년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공중으로 휴거되었던 교인들과 예수님이 그때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심판이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천년 왕국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은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는데 조금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나서 내려왔어. 이제 공중 재림했던 예수님과 또 휴거돼서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끝난 사람들이 내려왔어. 내려와서 이제 뭐가 일어나? 심판이 일어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심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7년 동안 환난을 받으면서 다시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들어가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 이제 공중에서 재림했던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여기서 믿었던 사람들과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천국 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옥에 갇히는 거예요. 지옥에, 부르수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겠어요? 마귀가 잠시 동안 풀려난다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심판이 일어나고, 백부자 심판이죠. 그때는 백부자 심판이 일어나서 이제 영원한 뭐가 일어나요?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그렇게 돼서 백부자 심판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영원한 지옥과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뭘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온 거지, 지금? 안식. 창세기 2장 2절.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건 거예요, 이거. 이게 언제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질 때, 천국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나라가 완성이 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라 이제 그런데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안식일이니 뭐 주일이니 이런 게 아니라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그거 제가 처음에 모든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은 아까 봤잖아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만드셨는데, 해와 달과 나무와 자연과 모든 것. 근데 뭐만은 손수 사람,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는 흙으로 손수 빚으셔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 설명하다가 벌써 본문은 못 들어가고 지금 1시간 13분이 됐네요. 벌써. 이제서야 본문 들어가네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인데 그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보니까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냐이다 하거늘 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6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왜 전통을 어기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전통에 뭐 율법에 손을 씻지 않고서는 빵을 떼지 않아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몸도 안 씻고 왜 음식을 먹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율법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너희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러이러한 규정들이 있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그러니까 장로들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로들. 장로라는 뜻은 지난번에 제가 그 사도행전 할 때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장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베드로도 이제 장로로 들어가기는 해요. 일순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장로가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들, 연세가 들은 분들을 갖다가 장로들이라고 해요. 그때 왜 그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가 어느 거리에 앉아가지고 거리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장로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 계대제도 나올 때 그때 이제 조언을 받고 교훈을 받는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훈을 해준단 말이요. 응? 그런 장로들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든 지긋하게 든 그런 장로들을 그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들 장로들이라고 그래요. 그 신약에서는 이제 장로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이면서 그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로 따지면, 그 카톨릭으로 따지면 첫째 장로가 누구야? 베드로야, 베드로. 지금 첫째 장로가 그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이제 쭉 나오잖아요, 장로들이. 응?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그 법을 더 많으냐?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도 먹지 말라겠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법을 안 따르냐? 지금 이건 거예요. 법을 어기냐?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왜 줬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줬나요? 율법을 지키는 건 맞지. 근데 율법은 엄밀히 따지면 지키라고 준 거 아니에요. 못 지켜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 자,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있잖아. 법을 왜 만들어요? 법을. 살인한 자는 지금은 우리나라 아직까지 살인죄 사형 선고, 우리나라 법이 사형 선고가 있잖아요. 사형 선고 제도. 그 다음에 도둑질을 자는 초범은 몇 년 벌금을 한다든가 몇 년을 산다든가 하는데, 초범, 재범 또 3번, 4번 막 저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SBS에서 드라마를 하는데, 무슨 드라마를 하냐면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어저께가 13회였으니까 오늘이 14회인데, 박 누구죠? 그 주인공이? 박신혜 그 여자, 박신혜가 여자 판사로 나오는데, 그게 악마잖아요, 악마. 그러니까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하잖아요. 뉴티티아인가? 원래 뉴티티아 그게 이제 저기잖아요. 판사라고 해야 되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거야. 그게 원래는 뉴티티아가 지난번에 왜 조국이라는 놈 있잖아요. 조땡놈. 그 놈이 쥐태의 눈물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뉴티티아라는 그건데, 쥐태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신의 아들, 그러니까 황제의 딸이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옛날 그리스 시대 때는, 그때 구약 시대 때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그때 왜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해갖고 죽은 거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유티티아라는 그 여자가, 그게 이제 황제의 딸인데, 옛날 황제는 뭐예요?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거든. 그 딸이 바로 유티티아인데, 그게 이제 판사인 거야, 판사. 여신이라고 하죠, 여신. 판사. 그래갖고 눈을 가리고, 눈에다가 안대를 했잖아요.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검을 들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게? 눈을 가린다는 건 뭐예요? 눈을 가린다는 거는 뜻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눈을 가린다는 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 노동자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눈을 가린다는 게 뭐예요? 보지 않고 그런 거 관여치 않고 판결을 내린다는 거. 죄를 진 만큼 내가 이만큼 죄를 졌으니까 너는 네가 정치를 하는 놈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노동자들 간에 네가 죄를 진 만큼 예? 판결을 내리던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눈을 가린 거야.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눈을 가린 거예요. 저울은 뭐예요? 저울. 치우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 치우치지 말고 법대로 해라. 죄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율법에서는 뭐가 있냐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죽이라겠어요. 상대방이 네 손을 오른손을 잘랐냐? 그럼 너도 오른손을 잘라라. 그게 율법이야. 그게 율법. 근데 그 율법이 뭐냐? 보호하는 법이야. 보호. 그 법이. 자, 상대방이 나의 손을 한쪽 손을 잘랐어. 근데 내가 성질난다고 저놈을 양쪽 손을 그냥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보호법이에요. 보호법. 저놈이 네 손을 한쪽을 잘랐으면 너도 한쪽만 잘라라. 두 쪽 자르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율법이야. 자, 그 다음에 유티치아에 보면은 그 검이 나오잖아요. 검. 지금 검은 뭐예요? 검은 검사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수사 검사들. 쉽게 말해서 휘둘러라는 거요. 죄를 졌으면 단칼에 배라는 거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거예요. 공정하게 검으로 쳐라. 그 썩은 데 있으면 잘라내라. 그래서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검을 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래되면서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뭐 뒤태에 뭐 눈물이라는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어떤 거도 보면은 이제 손도 나오고 팔도 나오고 얼굴도 나오는데, 요새는 이제 얼굴은 없고 이제 손과 팔과 이런 것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저 법원에 가면 있잖아요. 법원에 가면 있어요. 법원에 앞에 가면은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저울 들고 검 들고 한 거. 요새는 뭐 그것도 지난번에 남부지검 한번 갔었거든요. 남부지검이 아니지, 맞나? 법원에 갔으니까, 재판하는 데 갔으니까. 불과 지금 한 달 됐나요? 한 달 전에 이제 제가 남부지법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법을 만드는 거는 뭐예요? 안 지키니까, 산이들 하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도둑질을 하니까, 강도질을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법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인 거야. 쉽게 말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참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네. 해석을. 율법이 그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런 율법인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뭐 정치가들이야. 정치가들, 율법학자들, 로마의 앞제비들. 이때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틴이, 이때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앞제비가 돼갖고 로마에 복종하면서 그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돈 벌어 처먹고 불법이라는 불법을 다 저지르는 놈들이요. 이놈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질 않아.
가난한 사람들 거막 채투도 먹고 뺏어 먹고 이런 놈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놈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않고 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띠느냐, 응? 밥을 먹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불법이란 불법을 다 저지르면서 지 부모를 잘 섬기라겠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은 뭐냐면 그 찬송가 뒤에나 성경 뒤에 보면은 앞엔가 거기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10개를 뽑아갖고 십계명을 만들어 놓고 요것만은 지키라는 거예요. 요것만은. 이거는 너희들이 철저하게 지켜라 해가지고 십계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여러 군데서나 민수기인가 거기서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게 십계명이. 거기서 뭐라겠어요? 그게 5계명인가? 뭐가 나오냐면 네 부모를 잘 섬겨라 이렇게 나와요. 네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자는 죽인다고 됐어요. 처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신에 대한 거. 근데 5계명부터는 뭐야? 인간에 대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네 부모를 잘 섬겨라 이거예요. 네 부모에게 효도해라. 네 부모를 저주하거나 네 부모를 두드려 패거나 네 부모를 굶기거나 안 섬기면 너를 처벌하겠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요. 지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래?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했냐? 손을 안 씻는다고 했냐? 비판했냐?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이렇게 지금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했냐? 너희들이 이런 거 범하고 있잖아. 이래요. 지금 너희를 낳아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밥 먹여주고 너희들이 정말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 학교를 보내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출세하게끔 만들어준 어머니와 아버지를 너희들은 공경하냐? 안 하고 있잖아. 니네들이 지금. 근데 니네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들 왜 안 지키냐? 지금 이 말이에요. 하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가 어머니에게 드릴, 쉽게 말해서 돈, 어머니에게 드릴 돈,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지잖아요. 이제 늙으셨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봉양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엄마 아버지를 섬길 돈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렇게만 하면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야.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지도 않아. 부모한테 다달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안 줘. 그 돈을 착복을 해. 지네가 지 자식 새끼 키운다고 이러는 거야.
공경을 안 해.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께서는 참된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학자라고? 너희들이 교수라고?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그럼 니들이 가르치는 대로 지금 행동을 했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너희들은 안 지키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은 범하고 있잖아, 지금.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셨어요. 뭐를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그 14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 들린 자를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눈봉사를 눈을 고쳐주시고, 다리. 민주당의 폭주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마흔역 후보를 임명하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일요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아니하면 바로 또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탄핵 당했다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하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40역을 임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무위원들 전체가 다 탄핵돼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겠다. 자, 국무회의가 마비가 되면 국가 운영 자체가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시스템이 다운되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야말로 붕괴되는 이런 것까지도 감수하겠다. 그만큼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가만히 놔두면 감옥에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이재명 감옥에 가는 것보다 대통령 만들어서 함께 영화를 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다 협박입니다. 자, 이 주진우 의원이 오늘 긴급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 53명이 국무위원들 전원에 대해서 묻지마 탄핵하겠다고 언저가 났는데, 그런데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뭣도 모르고 낸 그야말로 협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완전한 협박이라고 하면서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는 대통령 영임 국무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국무회의 규정, 그게 제 333822호입니다. 333822호. 자, 이 구성원 과반수로 되어 있는 의사정족수, 구성원 과반수, 지금 한 18명 정도 되는데, 이 과반수로 되어 있는 의사정족수를 구성원 2사람 이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령을 개정해주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탄핵을 하더라도 2사람 이상이 되면 그 2사람 이상에서 결정하고 의사를 표명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 이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만들 때는 거기 이 거부권을 행사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고.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자, 지금처럼 다가 아니고 단 2명이라도 모여가지고 심의하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된다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엄포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뀔 때마다 이틀의 시간을 주고, 또 40역 임명을 안 하면 즉시 탄핵 소추한다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도 72시간 내 표결을 또 해야 됩니다. 72시간.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국무위원을 한 명씩 순서대로 연쇄 탄핵해도 문영배하고 이미선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인데, 임기까지 국무회의는 마비 없이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형배하고 이미선이 지금 이 상태로 고착되어 있으면 4월 18일까지 임기가 끝나면 본인들은 이제 이 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2사람이 비는데, 이 2사람은 대통령 추천 몫입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8명에서 2사람 빠지고 6명이 남는데, 여기에 40역을 포함해서 새로운 2사람, 보수 우파 진영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9명이 됩니다. 자, 9명이 되면 40역하고 정계선,
마흔역 정계선, 정정미 정도 세 사람 남고 나머지 6명이 확실한 자유우파 진영의 사람들이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그러니 이런 계산도 못한 더불어민주당 그야말로 폭망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무위원들도 동시에 탄핵도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야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그 탄핵하는 것도 헌법재판관 임명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것, 그것도 법안을 지금 이미 발의해 놓고 있는데 이 법안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자, 헌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데다가 헌법을 그렇게 하면 개정을 해야 된다. 자, 민주당이 그걸 또 우겨가지고 야, 괜찮다. 헌법 개정 안 해도 괜찮다. 라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전혀 민주당에서 생각지 못한 그야말로 폭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원식의 권한쟁의 심판, 우원식의 권한쟁의 심판도 정치쇼에 불과하다. 우원식도 지금 총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에 냈습니다. 왜 빨리 임명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자, 우원식이 큰 뜻을 뿜은 것 같은데, 그러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주진우 의원은 밝혔습니다. 헌재가 40역의 임명 시기를 강제할 수가 없고, 40역의 임명 시기를 강제할 수 없고, 40역을 임명하지 않아도 탄핵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결정을 얼마 전에, 그것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과의 그 권한 쟁의 심판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폭탄 맞고 있는 겁니다. 엉터리. 자, 그래서 그런 헌재 결정문이 잉크도 아직 말라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한 명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쇼를 다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을 보면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재명 되고 나면 저 알지요? 제가 잘했습니다. 제가 앞장섰습니다. 제보다 제가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 여기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초선 의원들이 이런 입장을 내는데 초선 의원들은 날짜도 개선할 줄 모르고 산수도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 생업과 직결되는 입법권을 줘도 괜찮겠나 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완전히 지금 닥도점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줄 탄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국무회의가 무력화된다고 노리고 그렇게 해서 줄 탄핵해서 전체 국무위원들까지 싹싹 탄핵하면은 4월 18일 날 이 이미선 문형배가 나가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국무회의가 멈췄으니까 그래서 꼼짝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을 만들면 그게 바로 우원식의 체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부 다 엉터리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걸 보면 완전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집단 같습니다. 자, 이 집단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지시를 받고 어디서 지령을 받고 왔는지 그야말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그런 정치인, 우리가 알던 그런 민주당이 아니라 완전히 친준, 친북, 그것도 아닌 뭔가 이 양아치 집단, 범죄 집단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망해먹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기이한 자,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들을 부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배지를 달아주고 이런 자들에게 연간 1억 3천만 원이 넘는 이 세비를 들여가지고 세금을 들여가지고 보좌관 이 비서관 포함해서 9명 거기다가 승용차까지 사무실까지 주류대까지 온갖 한 200가지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 이상한 국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을 탄핵하고 이들을 심판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이재명 플러스 이 집단들을 탄핵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오늘 토요일 날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신으로 모이들어서 바로 이들을 규탄하게 될 것입니다.